가운데 선 십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세 개가 섰죠. 그러나 양옆에 있는 십자가는 우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가운데 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인 것이고,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은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도 많은 십자가가 있겠죠. 옛날 로마 나라에는 사형틀로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을 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무슨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사실 노래할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옆에 강도 두 사람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만 그 강도는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우리는 그 강도의 십자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직 희생 생명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온전히 구원을 주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복음서 같은 경우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나오죠. 많은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매년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설교를 듣지만 복음서를 차례대로 배우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사실상 어떤 고난주간이나 종료주일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경건한 성도이면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그냥 유대인의 왕 이렇게 했습니다만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이제 상세하게 기록된 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보면은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라틴 말로 세 가지 말로 기록이 되었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명패를 제패를 달았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제패는 될 수 없죠. 죄를 지었으면 어떤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제목이 유대인의 왕,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다. 이것은 제목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은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 또 헬라 말로 당시 로마인들, 라틴 말로 전 세계적인 라틴어가 공용어, 이렇게 전 세계 민족 앞에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믿는 자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고 모든 믿는 자의 왕, 나의 왕, 여러분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을 통해서 선포한 겁니다. 믿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패라고 달았지만 그것은 제패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의 입으로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한 모습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또 현대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모입니다만 이 성도들이 과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을까? 그거는 참 어찌 보면은 어떻게 조사할 방법도 없습니다만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모셨다면 나의 왕으로 모신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잘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내가 과연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모셨는지 살펴보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여러분 이 자체도 불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죄인이든지 죄가 정해지지 않고 또 죄가 정해졌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되 그냥 희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권이 없는 시대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다. 그 자색 옷은 보통 왕들, 또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이런 사람들이 입지야 평민들이 당시에 자색 옷을 입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자색 옷을 입혔다. 예수님께 조롱하기 위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왕복을 입혀놓은 것이에요.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 여러분 가시가 우리나라 가시도 아카시아 같은 경우, 탱자나무 가시 같은 경우 굉장히 그 가시가 강하죠. 근데 유대인 나라는 시띠나무라든지 이런 가시나무는요 엄청나게 더 강합니다. 그 가시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가시도 어디 가시나 다 마찬가지지만 아카시아 나무 같은데 가시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 한번 찔리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 가시로 관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다가 면류관이라고 하면서 왕이 면류관을 써야 되지 않느냐고 확 눌려 씌운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이 다 찢어졌을 겁니다. 그 가시가 그냥 그 이마에 박히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을까요? 그 피는 아마도 어느 얼굴에 피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그 가시가 얼마나 고통과 쓰라리고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런 가시관을 쓰셨다. 씌웠다. 유대인들이 씌웠다. 자기가 쓴 게 아니고 씌웠다 이거죠.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 경례라는 말이 좀 이 본문 말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절을 하며, 개혁판에는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이제 왕이면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조롱하는 왕이니까 이렇게 그 가시관을 갖다 머리에 팍 눌러 씌워놓고 온 머리에서 온 얼굴에서 피가 범벅이 되어 나오는데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쳤다. 이 갈대가요, 우리나라에는 갈대가 굉장히 약하죠. 그건 사람 때려도 안 아파요. 근데 그 유대인 나라의 파피루스라는 갈대는요 거의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그거 가지고 머리 때리면 머리가 깨집니다. 굉장히 그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인데 그 갈대를 가지고 때렸다. 옛날에는 학교 같은 데 가보면 대나무자 같은 거 가지고 아이들 때리지 않습니까? 대나무로 탁 때리면 그게 엄청나게 아프죠. 학교 다닐 때 맞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러듯이 예수님의 머리를 이 갈대를 가지고 때렸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침을 뱉고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꿇어 절하더라. 그러니까 희롱입니다. 희롱.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어차피 각오하신 일이지만 이런 희롱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핍박받는 나라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보면 중국 같은 경우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참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북한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게 참 대한민국에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마음껏 예배한다고 해서 누가 와서 간섭을 합니까? 누가 무슨 말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봤지만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정부에서 단속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교회 한 번은요 보니까 신문 기자가 오지요, 공무원들이 오지요, 경찰들이 오지요. 왜 예배하지 마라 한데 예배하느냐고 막 다 쫓아온 거예요. 다 쫓아온 겁니다.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 예배 드리는데 자기네들이 왜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차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른 어떤 나라로 진행되어지면은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겠구나. 근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참 전도자들이 잡혀서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그냥 목 잘라 죽이는 것은 쉽죠. 그거 아마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그 정도면 그냥 목 잘라 죽인다든지 총으로 쏴서 죽인다든지 하면은 순교는 쉬울 거예요.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조금만 힘을 내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을 거예요. 순교 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봤듯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도 이렇게 조롱을 하고 희롱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침뱉고 갈대로 때리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께뿐만 아니고 짐승한테도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은 저도 한 번은 차를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 영양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언덕 위에서 차가 짐승이 탁 뛰어내리고 가서 내 차에 탁 받쳤는데 짐승 한 마리가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볼 필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던지 이건 왜 하필이면 그 언덕 위에서 그 밑으로 뛰어내릴 때 그때 내가 차가 가는 바람에 아주 자살을 해도 아주 오지게 자살을 했어요. 탁 박았는데 탁 죽어보더라고. 그런데도 정말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짐승 한 마리만 죽어도. 그랬어요. 와 같이 사람이 이 땅 위에 살면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 보면 당연히 사람으로서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아껴줘야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람이겠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조롱하고 막 괴롭히고 힘들게 만든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이 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보다도 더 큰 희롱을 당하고 더 큰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미 이렇게 마가복음은 많이 압축됐다 했죠. 많이 말씀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 아주 상세하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성지순례 해보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넘어진 장소 교회가 서 있어요. 교회가 서 있어요. 두 번째 넘어진 장소 또 교회가 서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산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정확히는 몰라도 교회가 한 7개 정도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올라가시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막 일어나지 못하니까 채찍으로 내리치지요. 또 예수님께서 일어나고 그렇게 하셨는데, 구레네라는 곳은 주로 아프리카 지역이고 흑인들이 많이 살아요. 이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모르지만 왔다가 지금 예수라는 사람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다 하니까 그것을 구경하려고 왔던 것 같아요. 구경하려고 왔는데, 그런데 그 로마의 군병들이 그 시몬을, 일반 평민 같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흑인 구레네 사람, 주로 이런 사람들이 종들이니까 잡아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는데, 이 시몬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거 구경하러 왔다가 붙잡혀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졌으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아주 우리말로 뭐라 합니까? 재수가 오음이 붙었다. 재수에 오음이 붙었다. 이게 정말 참 치욕적이죠. 십자가를 못 박히지는 않지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했으니까.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시몬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시몬에 대한 얘기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루포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로 이 시몬의 가족이 다 올라와서 시몬은 일찍 세상을 떠났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요. 근데 그 루포의 아들이 루포예요. 근데 시몬은 그 뒤로 소식이 없는데, 이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는 보면 로마 교회, 그 당시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상당한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귀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그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가정이 복음화가 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족 식구들이 루포 자녀가 하나밖에 없었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어머니로 알고 있어요.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정도로 바울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사랑하고 아껴줬던 바로 부인이 바로 루포의 어머니였고 시몬의 아내였다. 그것은 참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복이었어요. 오늘 사람들 중에 억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억지로 믿었든 어떻게 믿었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다가 보면 여러 가지 쓸데없이 욕도 먹고 환난도 당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귀중한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참 그 골고다라는 곳, 지금은요 아주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그 골고다 언덕이 지금은 전부 다 상업 도시가 됐어. 도시. 참 장사꾼들이 거기 뭐 빡빡해요. 그냥 엄청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거기 갈보리 산 그 언덕이 어떤 곳이었냐? 그 해골곳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학자들에 의하면 왜 해골곳이냐? 옛날에는요 참 그런 곳이 참 기가 막힌 장소예요. 사람이 죽으면 조금 규모가 있는 집 같으면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치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데서는 아무리 가난해도 시신을 갖다 버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해골곳이라는 곳은 다른 말로는 갈보리라 하기도 하고 또 여기는 골고다라 하기도 하는데, 이곳은 사람이 시신을 갖다 버리는 장소예요. 시신을 갖다 버리는 장소면은 어떤 곳일까요? 그래서 그곳은 성경에도 보면 흰놈의 골짜기와 비유가 돼요. 여기는 쓰레기도 막 갖다 버리고 사람의 시체도 갖다 버리고, 우리나라처럼 장례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옛날에는 그런 입장도 아니었어요. 전쟁이 크게 한번 많이 나면 적들이 쳐들어가면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죽으면은 그 시신을 묻을 장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골고다 골짜기에다가 전부 갖다 시체를 갖다 전부 다 그거 갖다 버리고 불질러 버려요. 불질러 버려요. 그러면요, 쉽게 말하면 그 쓰레기가 타는 그런 장소에 가면은 시신도 태워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말이 좀 거칠더라도 좀 이해하십시오. 그 쓰레기장에 해골들이 돌아다닌다. 사람의 해골들이 있다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문화적으로 안 맞지만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자기 집에서 누가 죽으면은 시신을 다 장례를 치러도 해골은 자기 집에다 갖다 걸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문 앞에다가. 우리 같으면 그냥 밤에 자다가도 그거 보면 난리가 나겠는데 잠도 못 자고, 자기 조상들이 죽으면 다 시체는 다 어떻게 처리하고는, 이 해골은 그거는 또 줄로 끼워가지고 집 앞에다 갖다 걸어놓는다. 이게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 같으면 계함을 할 일이지만, 유대인들 그 당시 입장으로 보면요, 장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전쟁에 죽으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시신들을 전부 가져와서 그 골짜기에다 갖다 다 버려버린 거예요. 다 버려버리고 불을 떼니까 늘 거기는 막 구더기도 나오고, 거기는 냄새도 나고, 거기는 늘 불꽃이 있어요. 불이 타고 있어요. 연기가 나고, 지옥의 표상으로 하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곳을 뭘로 말하냐? 지옥이 어떤 곳이냐? 바로 흰놈의 골짜기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해골곳이요. 갈보리라 이게요. 그런 장소에서 사형수들 사형시키기에 딱 적당한 장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는 가장 낮은 그 구유에서 탄생을 하셨고, 죽으실 때는 그 해골 곳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만왕의 왕이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천지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렇게 죽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 예수님 여기 요한복음을 보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그 손뭉치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 목마르다 하니까 그 입에다 갖다 대줬어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그림들이 화가들에 의해서 많이 그려져 있죠. 그러면 보면 이렇게 지부를 가렸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가리지 않았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통으로 짠 거예요. 통으로 짰어요. 여자들 원피스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잘라버리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놓고 제비를 뽑아서 서로 당첨된 사람이 가져가자. 옛날에는요,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어도 그냥 시신을 그 옷 입은 채로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옷을 다 벗겨요. 그만큼 옷이 귀했어요. 옷이 귀하니까 전쟁터에 죽은 시신들 옷도 다 벗겨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입습니다. 또 버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상당히 고급스러운 옷을 입히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 통으로 짠 옷을 갖다가 예수님께 입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냥 일반 평민들이 입는 그런 옷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을 제비 뽑는다.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이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것을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다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돼요. 그 예언이 된 것이에요. 예언. 예언이 어떤 예언이 있냐면 그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결국 그의 옷까지 다 제비 뽑아서 나눠 가져가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맨몸으로 달리신 거예요. 맨몸으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맨몸으로 십자가에 지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양옆에다 강도를 못 박은 이유는 뭐냐? 강도와 같은 죽음을 당케 하여서 강도와 같은 그런 예수님을 강도처럼 취급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제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은 제패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렇게 기록이 돼서 전 세계 민족이 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왕입니다. 여러분의 왕이고 저의 왕이고 우리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패를 만들어 했지만 사실은 이게 결국은 진리가 된 것이죠. 때로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지만 죽임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설교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이는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근데 여러분 지나가는 자라고 했는데 거기는요 갈보리산 꼭대기에서는 지나갈 자리가 없어요. 그걸로 그 산 꼭대기로 끝이에요. 거기서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어요. 여기는 번역상이 이렇게 지나가는 자들을 했지만 구경 온 자들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을 구경 온 자들이 그들을 또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라고 했는데 그런데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난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성전된 예수님을 말씀하는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은 제자들도 꿈에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딱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성전을 헐라 사흘에 일으키리라. 이게 제목이지만 웃기는 게 이게 예수님의 죄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성전을 헐어?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이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말하는 게 다르죠. 생각 자체가 다르죠. 좀 그러네, 그죠? 예, 다릅니다. 생각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육적인 사람은 언제나 육신적으로 보기 때문에 성전이 도대체 어떤 성전인데,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한 성전인데 이걸 헐어? 그리고 사흘 만에 지어? 이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있나? 이렇게 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말씀하셨다 이거죠.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도 사실상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구원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남을 구원했어요. 또 지금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이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것도 진리입니다. 이것도 진리예요.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진리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예수님을 실토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이런 심판을 똑같이 받을 거예요. 참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기는 이렇게 함께 못 박힌 자들이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했지만 복음서 다른 곳을 보면은 그 중에 두 사람이 처음에는 욕하다가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을 향해서 꾸중해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하거니와 이분이 한 일은 전혀 우리와 같이 십자가를 질 만한 이유가 없는 분이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상의 강도가 그 다른 강도를 흔히 하는 말이 우편 강도라고 말해요. 우편이 좌편인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 한 편이라고 했죠. 한쪽 편의 강도를 야단하고 난 다음에 주 예수요, 주 예수, 이게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깊이 말하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즉시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기독교 복음이 이래서 복음이죠. 이래서 복음이에요. 그렇게 평생 예수 안 믿어도 한순간 자기 자신을 접어버리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그래, 주님이 돌아보시는, 주님이 그 십자가상의 강도를 구원해 주시는 이 귀한 복이 강도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이 구원의 길에서 탈락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은혜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성경은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졌고 우리가